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은미입니다. 저는 보이는 이 세상의 낙을 너무나 좋아했고 당장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즐겨도 채워지지 않는 허탈함에 마음이 공허했는데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것을 알게 되어 진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노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항상 뛰어놀거나 일이 바쁘신 어머니의 집안일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렇게 고향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고3 졸업할 무렵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장을 잡기 위해 친구와 함께 서울 올라갔어요. 친구의 친척분이 운영하시는 옷 만드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 옷 만드는 것이 참 재밌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이 즐거웠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저는 점점 반문화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술을 마시는 알딸딸한 기분도 참 좋았어요.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일인데요. 교회 지체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뭔가 낯설고 허전한 거예요. 뭘까 생각을 해보니 바로 술이 없어서였어요. 저는 여럿이서 음식을 먹을 때 술 없이는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순간 제가 딴 세상에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전 그때 술 없이도 식사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전 외모를 참 중요시했는데요. 옷은 쫙 달라붙는 옷만 고집해서 입어서 어느 날은 숨이 막힐 정도로 심하게 쪼인 옷을 입고 나갔다가 정말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다음에 또 그 옷을 즐겨 입었어요. 또 세련된 커트머리에 도도한 표정으로 몸매를 과시하며 거리를 거닐 때면 사람들이 절 쳐다보는 시선이 참 좋았어요. 전 신발도 13cm 밑으로는 신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맵시도 나지 않는 낮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는 겉모습을 중요시하며 눈은 점점 높아져갔고 즐길 만한 새로운 일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나이트클럽을 가게 되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커다란 스피커에서 쾅쾅 내며 나오는 신나는 댄스 음악은 저를 항상 흥분시켰어요. 어떤 날은 잠깐 몸을 흔든 것 같은데 벌써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전 너무 아쉬운 마음에 그냥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일행들과 불법 심야 영업을 하는 더 깊은 지하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실컷 놀다가 밖으로 나오면 아침 해가 밝게 떠 있었어요. 눈이 부셔 하늘을 쳐다보는데 순간 마음이 허탈하고 우울한 거예요. 분명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건지 이상했지만 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어요. 이렇게 밤이 새도록 놀았던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스톱이었어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것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낮이나 밤이나 화투장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저녁에 시간이 날 때면 사람들 불러 모아 판을 벌이기도 했어요. 어디를 가든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고스톱을 치자고 얘기했고 끝나갈 때가 되면 한 판만 더 하자 얘기하는 것도 거의 저였어요. 전 돈을 벌고 싶어서도 아니었고 잃은 돈을 다시 찾고 싶어서도 아니었어요. 화투장끼리 쫙쫙 달라붙는 소리가 매우 경쾌했고 고, 투고, 쓰리고를 외칠 때면 너무 신났어요. 가끔은 못 먹어도 고를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핍박까지 쓸 때는 마음이 좀 쓰라렸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저녁에 시작한 고스톱은 날이 새도록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 놀고 일어설 때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고 허탈하고 외롭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에 느꼈던 그 허탈함과 공허함이었어요. 전 이상해서 이런 감정을 제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하니 자신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사는 게 원래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어요.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 후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요. 내가 만약 죽으면 이 세상 재미있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무엇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이런 생각을 하니 속상하고 슬펐어요. 저는 지금보다는 좀 더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하루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TV를 켰는데 이상한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TV 화면 가득히 큰 글씨로 두세 줄 정도 쓰여진 것을 보니 기독교 방송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채널을 다시 돌렸는데요. 그런데 순간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글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채널을 다시 돌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글이 성경 말씀이었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의 신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신이 정말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내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우아하게 살고 싶어하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아는 동생이 다니던 점집을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동생이 점괘는 잘 나왔는데 저는 그저 그렇더라고요. 처음엔 호기심에 점집을 몇 번 갔지만 횟수가 잦아지면서 나중에는 무당에게 언니 언니 하며 함께 밥도 먹고 고수업도 치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그때 무렵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은데도 잘 되지 않아서 저는 남자친구 떼어내기 굿도 했습니다. 그 무렵 제가 점집을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제 동생은 저의 이런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며 저를 위해 교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한다고 했어요. 동생은 저를 위해 교회 데려가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다니지 않던 새벽기도도 다녔고 어느 날은 제가 술에 취해 들어왔는데 동생이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읽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술 취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게 되었어요. 결국 전 동생의 권유와 지체들의 기도로 춘천 한마음교회 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음주가 안무와 고스톱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찹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도착했는데 신기하게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제가 지금까지 즐기던 고스톱 칠 때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었어요. 예배 말씀은 들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도 몇 개월이 지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왜 죽으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부활이 바로 그 증거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는 말씀에 그 순간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부활이 진짜 사건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건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는 거네. 저는 순간적으로 알아버렸어요.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가 진짜라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저는 누가 신이 있는 것 같냐고 물어보면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신 같은 건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인물이지 신은 없다고.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다고 단정짓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의 실제 사건이란 사실에 저의 모든 생각이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며칠 후 제 동생과 함께 큰 서점에 가서 세계 인명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보다가 성경책 속에 있는 인물들도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동생에게 이것 좀 봐. 베드로, 솔로몬, 요한도 실존 인물이었어. 하며 전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보니 예수님이 정말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성경책이 아닌 세계인물사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더 놀라웠어요.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것은 세계 역사 인물들의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는데 유독 예수님의 이름 뒤에만 그리스도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원자라고 알고 있었던 저는 누구나 보는 인명사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으니까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의 실제 사건인 것을 알게 되니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전능 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온 인류의 주인이신데 제가 주인되어 저를 위해 살고 있었으니 저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 가도 마땅한 저를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저의 주인이심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볼 것 같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세상 낙을 누리지 못할까 봐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니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자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의 원래 주인이셨던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나의 육체의 만족과 마음의 욕구를 채워도 허탈하기만 하고 만족함 없이 공허하기만 했던 이유가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예수님의 부활로 천국에 주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제가 이미 영원한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무얼 많이 가져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쁜 것이었어요. 내가 좀 못 가지고 좀 못 받다 해도 그런 것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외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진짜 승부수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아도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한 나라가 선명해지니 제가 갈 영원한 나라가 너무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모른다면 모두 지옥인 것이 분명하니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마구마구 전했어요. 먼저 저랑 같이 세상에서 함께 즐겼던 동생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제 말은 잘 듣지 않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하며 웃기만 하더라고요. 또 전도지를 들고 지체들과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전철, 캠퍼스, 병원, 공원으로 나가 전도를 했는데요. 복음을 잘 듣고 전도지를 가져가신 분들도 있었고 됐다고 하시며 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예전에는 그랬지. 그렇지만 저분들도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기만 하면 인생이 대박나는 건데 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서울 가서 돈 번다고 떠났던 딸이 갑자기 집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전하니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엄마는 저에게 너무 푹 빠지지 말고 대충 믿어 하셨어요. 저는 엄마,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어떻게 대충 믿을 수 있겠어요?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친척 할아버지께서 폐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보니 온몸이 검고 깡마른 몸으로 눈만 깜빡거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에 즉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겠냐고 여쭤보니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시고 믿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또 동네에서 함께 자랐던 언니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외소증 장애가 있었던 언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어 차라리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부러울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오시면서 복음을 계속 들으시더니 언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어 직장에서도 기쁘게 복음을 전하며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셨어요. 저는 몇 개월 동안은 일꾼 언니와 함께 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을 돕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은 가정주부셔서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 업어주기도 하며 놀이터에서 놀아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력은 없지만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지체들을 섬기니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은 그때 배운 솜씨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반찬이 없어도 지체들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체들이 고민이 있을 경우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거나 말씀을 듣고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어르신들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섬기다 보면 어르신들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아파 복음을 전해드리는데요. 한 번은 102살 되신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 땅에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으니까 꼭 천국에 가셔서 영원히 기쁘고 아름다운 곳에서 사셔야 해요. 그런데 할머니, 천국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인데요. 할머니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실 거예요? 하고 여쭤보니 그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할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셨어요. 제가 가끔씩 할머니 주인이 누구예요? 하고 여쭤보면 할머니는 예수님이시지 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누구세요? 하니 정녕 나야 하시는데 전통 누구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때 석사동에 와서 나에게 부활했었잖아 하시는데 전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반갑게 할머니와 인사를 하고 할머니 예수님의 부활을 잊지 않으셨네요 하니 그럼 잊어버리지 않았지 하셨어요. 이 어르신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정말 잘 들으셔서 기억에 많이 남는 분이셨어요. 예전에 저를 알던 분들이 제가 많이 변했다고들 하세요. 변화된다는 것이 단순히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나이트 안 가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이 땅의 가치관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이젠 신나게 놀던 나이트클럽은 전혀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은 제 몸을 흔들어줄 때가 있어요. 바로 공동체와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릴 때예요. 찬양을 드릴 때마다 큰 기쁨이 제 마음에 임한답니다. 이젠 더 이상 제 마음이 공허하거나 허탈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삶의 목적도 없이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이젠 저는 삶의 목적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영혼들을 위해 저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 마땅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잠깐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영원한 것을 위해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매님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공동체 찬양으로 이렇게 신나게 몸을 흔드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몸짓이 정말 예사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신나게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미 자매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이현정 자매님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주님은 산 같아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